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하면 항상 예화로 드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의 이상형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참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또 알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될 수 있게 표현을 한다면, 도무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믿는 믿음, 믿지 않았어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서 안 될 것 같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지금 18절은 인용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지났을 겁니다. 5, 6년 지난 거의 80대 전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바깥에 불러내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별을 쳐다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많은 별을 셀 수 있냐고,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느냐?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자식이라도 몇 명이라도 있으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고 이와 같이 참 늘어날 것이다.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듯이 네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 사는 그 인구가 지금 약 78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합하면 약 1600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600만.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의 육적인 자녀만 1600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영적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10몇억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보통 20억 잡는데 20억 정도는 안 될지라도 아마 그 엄청난 많은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널려 있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이며 앞으로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는데 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그게 왜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처럼 번성하고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을지라도 지금 이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언가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은 내 형편과 처지에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아주 복음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복음 열정이 참 뜨거워서 직원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그 한 청년이 말이죠. 성경은 뭐 일반 책이나 똑같은 책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책이냐.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책 자체를 그냥 일개책이라고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장님을 찾아와서 돈을 빌려야 될 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께서 쪽지 한 장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종이 쪽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가 하면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밤 12시에 사장님의 집을 찾아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띵동 눌리니까 사장님이 인상이 찌푸린 상태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니, 자네가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아냐고. 지금 밤 12시에 그것도 직원이 사장 집에 찾아오는 것이 이게 될 말이냐고. 참 무심한 사람같이 직업이 몇인데 찾아오냐고.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장님, 분명히 사장님이 종이 쪽지에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에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장님의 그 종이 쪽지만 의지하여 이 밤에 무리하지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준 종이 쪽지를 의지하고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요, 내가 이 늦은 밤에 무례하게도 사장님의 집에 밤 12시에 오게 된 것, 만약 종이 쪽지만 없었다면, 의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사장님 앞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 12시에 말이죠, 사장님 집에 오겠습니까? 종이 쪽지 그거 하나 믿고 내가 이 밤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청년을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이 적어준 쪽지 하나를 의지하고 믿고 이 밤에 찾아온 자네에게 더 확실하게 증거로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겠다. 여러분, 그 청년은 말이죠, 사장이 전해준 쪽지 하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장 집에 왔어요. 돈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의지나 아니면 내 각오와 결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형편과 지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내게 주셨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누가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그 믿음은 말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19, 20,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신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견고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19, 20, 21절을 보면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믿음은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믿음은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18절과 19절에 일어난 사건은요,
같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절에 나온 로마서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말이죠. 지금 100세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벌써 20년의 세월을 흘러보낸 시점이라는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80세 때는 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여성으로 보면 가인 기간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몸이 살아있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미 아브라함도 이제 죽은 몸이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여성에게 있어야 될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80세 전후가 되는 그 시점에 아직도 사람의 몸이 죽지 않고 아직도 생리가 나올 그 시점에서도 자식이 없는데 이미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믿음은 절대로 약해지든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진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렸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 가면서 함께 믿었던 그 믿음 중에서 내가 믿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했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없어지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80세입니다. 사라는 70세예요. 아직도 몸이 살아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세월이 가고 어느 순간 이제 뭐까지 없어졌어요. 생리까지 없어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할 입장이 되었다 칩시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80세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나 100세 때 믿었던 믿음이 같은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예를 들어서 70세니까 이 생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라가 임신을 가능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면 아브라함같이 순수한 믿음이라면 믿음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인간의 계산을 거기에 갖다 끼워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마 돈이 빌려질 거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마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내 가능성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럼 믿음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냉정하게 매몰차게 돌아선다. 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순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내 가능성을 보태가지고 믿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 믿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믿음, 100%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100세 되면 못 이루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0%인지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을 한 30% 50% 갖다 집어넣어서 믿음을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그런 믿음이라면 말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틀림없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엔 아예 믿음이 없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100% 믿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가능성을 잔뜩 갖다 집어넣어서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형편이 도무지 불가능한 환경에 빠지니까 내 믿음도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가능성,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이것들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내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흐르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약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자신의 이 몸으로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런데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났는데도 그 죽은 몸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부활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몸을 살려서 자녀를 생산케 한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것이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몸이 지금 죽었지만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차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어야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정되신다고 로마서 1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셨어요? 그림 말고 실제로 보셨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도 믿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몸을 살리시고 생산 능력이 상실된 자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눈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은 태를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틀렸어, 불방해. 저 사람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이야, 끝났어. 여러분, 이게 누구의 판단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개망나니 같아도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날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망단입니다. 사실 망단이 아닌가요? 그게 똑똑하면 뭐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혈통이 좋다고 가문이 좋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지로 강요해서 참 고백받아가지고 투옥시키고 괴롭히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쫙 열렸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고귀한 존재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죠. 망나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망나니입니다. 뭐 똑똑했어요.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는 똑똑한 인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불우했습니까? 그렇게 불우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베냐민 지파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만큼 그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가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귀한, 정말 복음을 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술고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쫓으실래요? 여기 사기꾼이 와 있습니다. 어쩔래요? 살인자가 왔다면요? 그도 누구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거슬리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여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말이죠. 사라가 자식을 낳고 난 뒤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라가 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장막에서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와서 사라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사라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말고 믿음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변치지 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의 얼굴에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